할렐루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믿음의 경주를 다 달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믿음의 경주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귀한 영적 교훈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4년도에 보스턴 마라톤 경주에서 우승한 선수의 기록은 2시간 8분 36초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뛰어난 성적으로 우승을 한 선수보다 감동을 준 선수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선수의 보스턴 마라톤 완주 기록은 무려 5시간 29분 49초였습니다. 꼴등 기록입니다. 그런데 왜 1등한 사람이 아니라 보스턴 마라톤 꼴등한 사람의 그 기록이, 그 경주가 왜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됐을까? 그것은 그 5시간 넘게 마라톤을 완주한 선수가 바로 몸이 불편한 아들을 휠체어에다 태우고 끝까지 완주를 한 74세 노인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이 아픈 아들을 휠체어에 태우고 마라톤 경주를 한 분은 딕 호이트라는 분이고 아들은 릭 호이트라는 부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두 사람이서요 무려 1130번이나 마라톤, 하프 마라톤, 트라이애슬론 경기, 철인 경기에 참석했습니다. 보스턴 마라톤 대회는 32년 동안 두 부자가 연속으로 참석했다 그래요. 딕과 릭,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참석한 그 육상대회 그렇게 1000번이 넘게 많은 데에 참가했지만 이 두 사람은 결코 1등으로 결승선을 통과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참가한 모든 대회에서 거의 다 꼴등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완주를 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1등을 하는 것보다 세상에는 더 중요하고 값진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시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습니다. 성도에게는 달려나가야 될 믿음의 경주가 있습니다. 세상의 경주는 1등만 지켜세웁니다. 1등에게만 박수를 쳐주고 1등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경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우승하려고 애를 씁니다. 우승해보려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때로는 편법도 불법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경주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성도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될 성도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되었다는 것 그 자체가 큰 축복이라는 점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시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택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복음을 믿을 수 있고 아무나 구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어떤 사람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베드로에게 주신 예수님의 대답에 그 정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을 계속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건 아무나 그냥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셔야지만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셔야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자기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경주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알게 해 주신 사람들만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믿고 싶어도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믿으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끝끝내 알 수 없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달릴 수 있게 되었다. 그 자체만으로도
평생 예수님과 함께 달리게 되었다, 살아가게 되었다는 뜻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될 성도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경주자가 받은 직분이 큰 영광이라는 점입니다. 저는 목회자라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큰 무거운 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저는 감리교 목사가 된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큰 영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직분자가 되도록 우리 각 사람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직분자가 되었다. 그 자체가 성도에게 큰 영광인 줄 믿습니다. 집사의 직분, 권사나 장로의 직분, 속장이나 인도자나 아니면 회장의 직분, 그 자체가 우리에게 큰 영광인 겁니다. 왜냐하면 직분을 잘 감당하는 성도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뵙게 되는 그날 그 직분의 영광과 수고의 칭찬을 받을 일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3장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이 익숙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 중에서요. 바돌로메라든지 아니면은 다데오라든지 시몬 같은 제자들은 이분들이 진짜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는 우리가 특별한 기록을 성경에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4절을 보시면요.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아멘. 우리는 바돌로메 사도가 뭘 했는지 다데오나 아니면 시몬 사도가 무엇을 했는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도들은 틀림없이 자기들이 맡은 사도의 직분을 최선을 다해 감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곽의 기초석에 그 제자들의 이름이 새겨지는 큰 영광을 그들 또한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유명한 제자들만 하늘나라에서 칭찬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직분을 받았다.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영광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은 직분, 내가 받은 사명, 큰 교회를 섬기던 작은 교회를 섬기던 주님이 주신 직분에 최선 다해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직분을 감당하는 성도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새겨지고 직분을 감당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해 보시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동안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다 그냥 버렸습니다. 바울이 옛날에 자랑할 만한 것들은 다 버렸지만 끝까지 버리지 않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도가 되었다는 것, 그 직분 받은 것은 사도 바울이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런 표현이 5번 나옵니다. 그리고요,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 직분을 말씀하는 장면도 성경에 2번 나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너무 기뻐하며 산 거예요.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자랑스러웠고 그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자랑할 만한 옛날에 많은 대단한 것들 있지만 그런 거 하나도 바울은 기뻐하거나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께 받은 이 직분만큼은 사도 바울이 기뻐했고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하고 힘 다해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인 바돌로메, 다데오, 시몬의 이름이 새 예루살렘의 기초 속에 새겨진 것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 우리의 이름도 주께서 하늘나라에 새겨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될 성도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들은 끝까지 완주하기를 사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시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것은요, 죽음을 거의 목전에 두고 있는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자 그의 은퇴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한마디에 얼마나 사도 바울이 그동안 믿음의 경주 달린 것에 만족하고 보람을 느끼는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다 달린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요,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 사도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소요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래갖고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둘러싸여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흥분한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시면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아멘.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교훈을 받았다. 이 말 한마디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대단하고 충격적인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연세대학교에서요, 이 가말리엘과 관련된 연구로 신학박사를 받은 전병희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의 연구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가말리엘의 할아버지가 누구냐? 힐렐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힐렐 학파를 세웠는데 이 힐렐 학파에서 나온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시대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입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그 자신은요, 예루살렘의 귀족입니다. 사내들인 의회의 의원이고, 그리고 가말리엘은 유대교 법정의 의장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지금 대법원장이나 법원의 주임 판사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의 큰아들은요, 주후 63년부터 65년까지 대제사장을 지냈고, 그의 둘째 아들도 예루살렘의 귀족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의 손자가 있는데 가말리엘 2세입니다. 이 사람은 랍비인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유명한 랍비의 계승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사람이 누군가? 그는 이스라엘이 로마에 멸망을 당했을 때 율법 학교를 세운 사람입니다. 이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가 세운 율법 학교에서요, 유대인들에게 토라를 가르쳤고, 그리고 거기서 기초해서 탈무드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랍비는 유대인의 정신적 기초를 놓은 사람이라고 칭송을 받는 인물입니다. 그런 사람의 계승자가 가말리엘의 손자였습니다. 이 가말리엘의 가문 자체가 지속적으로 유대인 사회에 리더를 배출하는 그런 명문 가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에게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다 이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듣기에 깜짝 놀랄 만한 얘기였던 겁니다. 그런데 가말리엘의 제자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도 바울도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다가 아니라 끝까지 예수를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렸다는 것이 바울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가장 큰 자랑이 예수님을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고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가장 큰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랑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이들에게 예비된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시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아멘.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성도, 믿음의 경주를 기뻐하는 성도에게 예비된 것이 의의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린 성도가 되어
의의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천국에서 주님 뵙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순례자의 길에서 절대로 뒤로 포기하지 않고 경주를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도 믿음의 경주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자가 되었다는 것 그 자체가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영광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는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요, 주님과 함께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릴 수 있도록 날마다 힘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한 큰 복을 주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또한 주시옵소서. 오늘 예물을 구별해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봉헌을 받으시고 100배의 결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믿음의 경주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